그 시대의 말씀들 시리즈 마지막 13번째 시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아멘 소리가 너무 커서 감사합니다. 정말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군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그 유스 예배실로 리모델링 되기 전에 교육관 끝쪽에 있던 좀 큰 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방에는 들어가면 사방이 서재로 이렇게 책꽂이가 둘러싸여 있어. 그 안에는 성도들이 이렇게 갖다 놓았던 많은 책, 또 교회가 준비했던 책들이 이렇게 서재식으로 도서관 형식으로 꽂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유스 예배실, 특별히 EM 쪽에서 사용할 예배실로 그 방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페인트 작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곳에 있는 그 책들을 다 이렇게 옮겨내야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그곳에서 잘 읽지 않고 불필요한 좀 많은 책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EM을 담당했던 사역자와 같이 이제 그런 정리 작업을 하는데, 근데 그때 특별히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던 우리 그 전에 오셨던 김인철 목사님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곳에 있는 그 주석은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서재 같이 책꽂이에 꽂아져 있는 그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주석이 좀 두꺼운 것들의 주석 책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면 안 되는 이유는 아주 오래전에 소천하신 교우분 중에 한 분이 그 아끼던 것을 교회에 기증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또 그 교회에 또 아주 오래된 그 빨간색으로 된 교회 로고가 새겨진 의자도 있었는데 너무나도 낡았어요. 오래됐는데 그것도 버리면 안 된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버렸습니다. 버리지 않았죠. 버리지 않았어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다른 마음은 마음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 드려진 어떤 봉헌되어진 물건인데, 사실 교회에 운영되는 상황에 따라 그것들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전해야 한다거나,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것들을 다시 짐으로 싸서 또 가져가는데 수북히 쌓여있는 먼지는 쌓여가고 그 주석은 들여다보지 않고 활용도 되지 않고, 사실 도서관을 만들어놨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성도들이 와서 그곳에서 책을 갖고 빌려가고 읽는 것도 아니었던 상태인지라, 사실 때로는 그것들이 불필요할 때도 있겠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의자 같은 경우도 낡고 오래된 너무나도 낡은 것인데 시대적인 것에 맞춰 교회가 변화가 필요할 때는 새로운 깨끗한 것으로 갈아야 하는 그러한 것도 필요한데, 오직 그것이 성도의 한 분의 귀한 헌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역사 속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저의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왔는가? 그것은 물론 헌금으로 드려진 귀한 성도들의 것들이 잘못 이용되어지고 잘못 방치되었을 때 그것을 향하여서 이제 어떤 컴플레인이 있거나 여러 가지 소란한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역대상 2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하나님께 드린 것, 이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의 손을 떠나간 것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그것이 있다라면 그것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과연 아름다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가.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루어질 때 저는 교회는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를 들여다보면 수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오르간 같은 것도 이렇게 헌물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오르가니스트 찾기가 힘들어서 오르간으로 연주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골치를 썩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과연 나는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의 것들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한 그 믿음의 고찰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 오늘 주신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리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오늘 말씀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가 역대상 25장, 28장 앞서서도 보았듯이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자신이 품었던 꿈을 내가 행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의 아들과, 하나님이 택하신 나의 아들과 그를 도울 자로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것을 감당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독려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요, 바로 다윗이 그렇게 온 백성들에게 이것들이 지어지기 위해서 풍성한 건축의 헌신, 헌금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독려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이 쓰여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좀 전에 읽었던 1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솔로몬이 나이가 어렸을까요? 그렇게 어렸을까요? 미숙했을까요? 어리지 않았어요, 나이상으로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이 공사는 크도다의 포인트가 있어요. 이 공사는 크도다. 이 건축은 매우 크고 큰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도 이 사역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역은 그냥 일상에서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크고 위험 있는 사역, 그런 사역이다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아들은 아직 이렇게 큰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하나님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가 아직 하나님의 이 큰 일을 감당하기에는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드릴 때에 어리고 미숙하게 보여지는 나의 아들이 이것들을 바르게 완공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쓰여지기 위해서 다윗은 그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중요성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이 성전에 대해서 공사가 얼마나 큰지 그렇게 설명하며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뒤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말씀 속에 유독 눈에 들어오는 한 센텐스가 보이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1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울러 3절에도 그 구절이 나와요.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죠? 그리고 7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다윗이요, 오늘 1절부터 이 말씀 속에서 지도자들에게 헌물을 독려하는 이 말을 하는데 가장 많이 언급했던 말이 바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자기가 드린 것들을 열거하였어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2절 말씀에도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기구들을 만들고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을 내가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3절에도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고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금과 음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도 마찬가지죠.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 모든 성전 벽에 입혔다라고 말하고요. 금과 은과 그릇으로 만든 그 장인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이 이 금은이 쓰이게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다윗이 드린 수많은 목록, 이 리스트들, 이것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다윗은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릴 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자신 없으시죠? 네.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자신은 없어요. 그죠? 그게 현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 않지만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그 원리를 이해하면 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것을 드릴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세 가지로 표현해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전의 중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하다. 여러분, 성전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 교회는 사람을 위한 교회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교회일까요? 정답은 하나님을 위한 교회입니다. 사람을 위해 지어진 것 같고 나를 위해 지어진 것 같은, 그것도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은 기초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케 하려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가할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교회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도 47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어떻게요? 처음에 초창기에 개척하셨던 우리 윤 권사님 가정에 그 권사님과 또 그 외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겠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도 예배 같이 모여서 드리자였어요.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예배였어요. 그분들이 같이 밥을 먹기 위해서 예배당의 교회를 결성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배의 초소로 그 가정집에서 시작된 예배가 오늘날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중요성, 그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내가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고, 내 하나님의 성전을 다하여 내 사유의 재산을 내가 드렸고,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내가 이것을 모아서 드렸다, 준비했다라고 말하는 다윗의 이 이야기,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준비되어진 이 성전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요, 어떻게 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것을 드릴 수 있었을까?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들여다보면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아멘. 두 번째는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이 성전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가 사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유했던 금과 이것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걸 조금 빗대어서 생각하면 헌금이라고 하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사모할 때, 내 마음이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그 거룩함에 내가 사랑함과 사모함이 가득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에게는요, 바로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사랑하고 사모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가고 있었기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다윗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부자였나요? 다윗이 오늘 왕이잖아요. 부자였겠죠? 왕이니까. 처음에는 왕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새의 아들의 목동이었어요. 목동. 양이나 치던 아이였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인생의 개입하심 가운데 자신의 삶이 왕으로 쓰임받고, 물론 어려운 시간들, 환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을 되돌아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돌아보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의지할 자, 내가 가장 사랑할 자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시편 84편을 보면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84편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전에 가고 싶어요. 내가 주님 교회 너무 가고 싶습니다라고 표현하는 다윗인데, 그것의 이유가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한다라는 그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이 사모함으로 일어나셨죠? 아, 교회 너무 가고 싶다. 막 눈을 뜨자마자 오늘 주일인데, 야, 나 우리 회의비라는데 너무 가고 싶은데 막 심장이 막 190까지 막 뛰어 오르고 막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도 오늘 다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처럼 내가 정말로 내 영혼이 주님의 전을 너무 사모하는데, 다윗이 거기서 이 시편 84편에서 내가 주님 전 사모하니까 내가 이렇게 기쁘게 노래하며 나가기 원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 뒤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전해주는데 시편 84편 3절 이후에 5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주의 제단 곁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었고 제비 새끼들도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4절입니다. 주의 성전에 살며 항상 주께 찬송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으로 가는 것을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가 보이시죠? 하나님의 집에, 그 집에 가는 그 마음,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지금은 이제 판교로 개발됐지만 그 개발되기 이전에 하산운, 지금은 이제 하산운동이라고 예전에 구루 문자 써서 이렇게 동네 이름이 하산운동이었거든요. 그 교회, 작은 교회를 다녔어요. 물론 시골 지역인데 시골 논과 밭이 펼쳐진 그런 시골 마을이었는데도 그 위에 뭐 운준동부터 해서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오셔서 성도의 숫자는 한 저희 교회 어렸을 때 한 250 이 정도 가까, 아이들도 뭐 한 50명 이상 있었고 유스도 그 정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다녔던 그 시골 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물론 아버지가 그 교회 사찰 집사였기 때문에 저는 교회 아래에서 항상 저희가 이제 단칸방으로 살고 있었는데, 항상 저는 그 집에서 뭐 좁은 방에서는 할 게 없으니까 제가 늘 거했던 곳이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저 어렸을 적에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제게 늘 하셨던 말이 너 집에 언제 가니였어요. 그때는 교회 이렇게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오픈형이어서 그냥 다 열어놨거든요. 뭐 시골 마을에 도둑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심심하면 교회에 가서 교회 장의자 뛰어다니고 놀기도 하고 드럼도 좀 만져보기도 하고 뭐 피아노도 막 쳐보기도 하고 칠지도 모르면서 막 쳐보기도 하고 세워져 있는 기타도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의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다가 너무나도 피곤하면 너무나 좋아요. 장의자에 딱 누워서 자면 교회가 되게 시원해요.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시원한데 막 잠이 막 쏠쏠 쏟아지는 그러한 시간들, 그렇게 저녁 때까지 놀다 보면 목사님이 사택이 바로 밑에 있었는데 올라오셔서 우리야 너 집에 안 가냐고 넌 언제 집에 가냐고 제게 그렇게 누차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 마음속에 교회는 제게 가장 편안한 곳이었어요.
저는 그냥 교회에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그냥 마음이 평안해요.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고요. 어린 마음에 보여줬던 집안의 어려웠던 상황이나 그런 것들도 그렇게 마음에 부담되지 않고, 교회에 있으면 그냥 내가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거처가 바로 교회였어요. 결국에 그렇게 교회를 좋아해서인지 지금 하나님이 목회자로 불러 쓰셔서 교회에 항상 두시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인생 속에 교회도 가장 내 마음에 사모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가 그런 평화와 안식의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24시간 집에 안 들어가고 계시면 제가 말리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둘러보고, 그런 분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보였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가장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것을 드릴 수 있었는가, 세 번째 모습은요,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드려야 한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와요. 금은 그릇으로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으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누가 드리겠냐라는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즐거이다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즐거이 드리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트나데브라는 단어인데 원형은 나다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것은 즐거이 드리는 것은 강요됨 없이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드려지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즐거이 드려야 한다는 것은 누가 드리라고 말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함께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모든 이들에게 과연 오늘 누가 너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강요 없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손에 채워서 여호와께 드리겠니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수사의 의문문, 이것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손에 채우다 하니까 가득 채우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손에 채우다라는 단어도 단순히 양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것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 손에 채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출애굽기 28장 41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28장 41절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행하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같이 쓰여진 이 단어 손에 채우다는요, 여기에서 거룩하게 하여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로.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사실 출애굽기 24장은 제사장 임명에 관해서, 그것을 임명할 때 쓰였던 예복을 입히는 그 과정에서 거룩하게 입히는 그것을 말했는데, 결국에 오늘 그의 손에 채우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 스스로가 자신을 스스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선별하여 드리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즐거운 마음, 자발적으로 모든 일에 그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정말로 거룩하게 선별된 것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우리 스스로가 오늘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그 마음으로 가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자발적으로 드려진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자발적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돌려달라고 요구하게 돼요. 돌려달라고. 제가 미국에 와서 이민 목회하면서 그런 교회를 한번 봤어요. 진짜 저는 설마 이런 교회가 있을까? 헌금을 내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경험해봤어요. 있어요. 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낸 거 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안 돌려줬죠. 그런데 저는 그게 어렸을 때 이게 사역
교회를 바라보고 그럴 때 에이, 설마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겠어. 전도사 시절에도 목사님들이나 누가 이런 말들 할 때 에이 또 저거 거짓말 같은데 설마 누가 하나님께 드린 걸 돌려달라고 그래. 근데 있더라고요. 예, 교회에 삐지고 목사님께 삐지면 내가 여태까지 낸 거 다 돌려달라고 정산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 봤어요. 2008년도에 하와이에서 봤어요. 하와이에서 봤어요. 있어요. 정말로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끔은 도네이션 저렇게 한다라고 저에게 광고하면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도네이션을 할까요?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속으로 어떤 마음 드냐면 물론 해주시면 좋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속으로는 이런 거 저한테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왠지 아세요? 이 저한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 주면 좀 생각해 보겠는데 꼭 저한테 오셔서 그거를 말씀하시면 내가 낼까요 말까를 나한테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자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자발적인 은혜를 주셔서 우러나는 감동으로 말하지 않아도 교회가 이런 행사를 하니까 우리가 이걸 섬겨야겠다 이 마음. 근데 사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우월하게 그 자발심이 우러나와서 도네이션이 잘 되는 게 스프링롤 할 때도 저희는 모든 재료를 다 도네이션으로 구매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 간다도 벌써 보세요. 칸이 이렇게 모자랄 정도는 아니고 조금 남아있는데 이렇게 라인업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안 보는 것 같지만 싹싹 봐요. 이렇게 보고 다니고 있는데 누가 얼마 냈나를 보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좀 많이 찼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그래도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교회의 그런 큼지막한 사역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강요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은요, 분명히 그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 성전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성전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이 믿음의 원리를 그가 깨달았기에 자신의 것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저는 이러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리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사람 때문에 드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한다고 나도 한다? 그런 신앙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회의빌 한인 장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왜 중요한가? 이곳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에요. 그분의 임재하시는 터소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에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리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 두 번째는요, 우리는 주를 향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향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속에 오늘 말씀 이제 10절부터 19절 거기까지의 말씀은요, 다윗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전의 건축에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마친 후에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인데, 다윗이 10절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하면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중간에 핵심적인 내용이 좀 나오다가 뒤에 가서 그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자기의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또 자기와 함께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두 가지의 기도를 그가 드리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오늘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아멘. 이 18절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윗이 원하는가,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주를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를 향한 마음.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것을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을이라고 지시대명사로 표현했는데 이것을,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게 헌신하는 마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딱 들여다보면 18절 9절을 영어 성경 ESV 성경으로 보면 Keep forever such purpose and thoughts in the heart of your people and direct their heart toward you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나와져 있잖아요. 여기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이 의도와 생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 잡게 해달라고. 어떤 의도일까요? 이 의도라는 단어를 들여다보면 히브리어 예체르인데요, 이것은 어떤 것을 결정하고 형성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의도되어진 것. 그런데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예체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차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형태나 어떤 마음이 빚어진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빚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고 경외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 목적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마하샤바, 이것은 생각, 숙고, 명상 뭐 이런 단어인데요, 결국에 이 단어가 합해져서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의도와 목적, 그리고 그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도록, 투워드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기도합니다. 자기의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내 아들이 아직 어리고 미숙한데 주님, 그에게 이것을 주셔서, 그의 마음속에 이것을 주셔서 영원히 생각하게 하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준비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주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주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면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이에게 여러분의 것들을 드리잖아요. 주잖아요. 아깝지 않잖아요. 왜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 신앙의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 안에 이 주를 향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를 향한 마음, 이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야기들을 보면, 두 번째로 어떤 기도를 하느냐, 1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바로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기도하는데요,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자신의 아들에게 정성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정성된 마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전한 마음이에요. 이 히브리어 레바브 샬렘이라는 단어, 레바브는 제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마음이라는 히브리어 레브라는 단어에서 왔고요, 샬렘이라는 단어는 온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성된, 완벽한, 완전한, 어떤 것에 섞이지 않은, 혼합되지 않은 아주 퓨리파리한 순전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구한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섬기는 그 마음을 내 아들에게 부어달라. 그가 단순히 성전을 건축하는 그 완공에 그 목적만 두고 그 결과물적인 것만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정말 처음부터 정성되고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하다라는 것은 그냥 일편단심인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냥 바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이 동일한 거예요. 반대말로 온전하지 못하는 변화되는 마음이죠. 쉽게 뒤바뀌는 마음이에요. 엎치락 뒤치락. 하나님께 드릴까 말까? 반만 드릴까? 조금만 드릴까? 11조를 낼 때 여러분들이 갈등하시죠? 11조를 정직하게 내볼까? 아니면 조금만 내볼까? 이 바뀌는 마음, 온전하지 않은 마음, 변화되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을 원하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 말씀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아멘.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게 있으면 우리는 그의 온전함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온전함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무엇을 하더라도 지금 내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으니 고민해요. 믿음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아서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반드시 내가 먼저 빼놓겠다, 드리겠다 했는데 생활에서 쪼달리다 보니까 빚을 감하고 빼보다 보니까 11조가 모자라네.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돌아서는 마음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형편을 아시고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것이 온전한 마음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성된 이 온전한 마음이 자리 잡혀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마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아는 것,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더욱더 하나가 되시고 마음을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느껴지면 우리는 이 온전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서 이 시대에 욥은 완전하고 온전한 자다라고 평가했었죠. 그리고 욥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가 죽기 전에 내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28장인가 고난 중에 그렇게 고백해요. 온전함. 그런데 그 온전함이 욥이 말한 나의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함이 되어서 우리가 그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장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이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실 온전한 마음을 달라고, 주를 향한 마음을 달라고 이 두 가지를 기도할 때 그것에 대한 근거와 전제가 있어서 어떻게 주를 향한 마음을 갖지? 어떻게 온전한 마음을 갖지? 어려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 정답이 뭐냐면 바로 11절, 12절에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정답을 하나 보여줘요. 12절도 말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정답이 보이시나요? 어떻게 우리가 주를 향해 마음을 쏟을까?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질까? 그것은 가장 간단한 기초 이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All in your hands. 여러분의 손이 아니에요. 바로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기초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동차는 누굴 걸까요? 저기서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크게 외치셨어요. 지금 제가 봤어요. 이쪽에 계신 분은 내가 렉서스를 탔는데 이 차는 내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제가, 아니 근데 사실 그분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약간 이제 순발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뒤쳐졌다고 제가 생각하고 넘어가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전부 다 주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쉽게 드릴 수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건데, 그죠? 어차피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내가 쓰시겠다고 해서 그가 쓰시겠다고 해서 그가 가져가시겠다는데 왜 못 드려요? 하나님 드릴게요. 가져가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어떻게 하면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드릴 수 있는가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요, 예레미야서 말씀에 보면 이 부에 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5장 26절인데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자기의 그 덫을 놓고 사람을 잡는다라는 구절이 나오고, 바로 그 뒤에 구절에 27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세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를 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집에 속임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분은요, 여러분, 속임과 배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부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의 자산이 늘고 내가 부자가 되는 그것들에 만족해서 흡족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은 아니고 내 거야 라고 인정하고 살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부가 되지 못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내게 베풀어 주신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냥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야 라는 이 믿음의 정석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린 다윗 목동을 부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 바로 우리는 주를 향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주님께 무엇을 더 드릴까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의빛 한인 장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인정하고 주님의 것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직과 성실한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회의빛 한인 장로 교회라는 이 교회는 47년 전에 이곳에 지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가산의 일부를 내놓아 벽돌을 구매하게 하였고, 노동을 한 대가를 이곳에 하나님께 드려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의 그 모습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도록 헌신하셨습니다. 땀 흘리며 수고한 그 선진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모든 정성과 사랑이 저는 이곳에 묻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의 삶 속에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매 주일마다 돌아올 때 헌금을 낼 때, 11조를 계산할 때, 뭐든지 계산할 때, 아유, 그놈의 교회 이거 줘봤자 딴 데다 쓸 거 내가 이거 왜 드리나, 그런 생각을 갖는 분은 혹시나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려야 하는 11조, 정직한 11조, 그 11조에 대한 머리와 지식으로 말씀에 배운 것들을 통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가 받은 것에서 내 수익이 점점 늘어날 때마다 이것들을 떼고자 하니 이 액수가 너무 크게 보이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 제가 나중에 리타이어한 뒤에 11조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라고 외면하진 않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 하나도 나의 것은, 여러분의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 성전을 향하여 주님,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난 뒤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터전이 될 수 있다라면, 그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한 그 교회로 존재하게만 된다라면, 하나님, 내 전 재산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느끼는 그 인생이 저는 이곳에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옮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하나님, 이 성전을 위하여 드리는 신앙을 가지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사랑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 이 교회를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아울러 주를 향한 마음과 순정한 마음의 근거가 되시는 주님이 모든 것의 소유자 되신다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아 주님의 것 앞에 내가 잠깐 쓰고 주님 다시 주께 돌려드립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때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모두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금과 이만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린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우리 가진 모든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옵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온전하게 주께 드려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오늘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 우리들 스스로가 그 질문에 답하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리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신앙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영숙 권사님, 눈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그 삶에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박문자 집사님의 그 자리를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비춰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세한 집사님, 92세 되시는 노부모를 모시고 먼 길을 다녀오려 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 남세한 집사님의 그 여정과 어머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어머니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김용우 장로님, 먼 길을 오고 갈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박원료 권사님의 건강을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하게 이 가정이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선조가 되어 뿌리 내리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조심스레 들여다보며,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 하나님 다가갔는데, 앞으로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서 내가 은혜를 받는 삶이 되도록 더욱더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